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특별히 요셉 사건을 보잖아요. 요셉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요셉은 또한 성도의 본으로서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제 7, 8월이면은 창세기 연속 강해가 다 끝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뭐가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은 선하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셨지만 항상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12아들을 주셨지만 그만 요셉의 형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요셉을 팔아버렸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은 많은 꾀를 내어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즉 형들이 주기로 했던 요셉을 당시의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삼으사 야곱 집안을 융성하게 하시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백성을 번창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 태어나실 것입니다.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회개케 하시는 예수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으면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나올 때마다 다 엎드리라. 요셉이 순찰할 때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총리님이시다 엎드려라 하면은 백성들이 다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실제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로가 그를 높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부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사 그의 희생을 받으시사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이름 앞에 엎드리라. 우리가 나와 같은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 피조물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엎드리는 거.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바로가 그를 높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십자가 지시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은 바로 그 요셉이 예표하는 예수께서 어떻게 사람을 회개케 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41장의 말미에 바로가 밥 주세요 하는 백성에게 나한테 그러지 말고 요셉이 곡식 모아놨으니까 요셉에게 가라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서 너 예수에게 가라. 가면 그가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유비관계를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께 간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예수께 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익숙한 용어들에 대해서 좀 파헤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늘상 쓰는 말들. 그런데 곡식이 필요해서 요셉에게 가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요셉에게 가는 사람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겠죠. 오늘 42장을 보니까 형들도 이제 돈을 내고 곡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 인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먹을 걸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돈꾸러미를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에게 와라. 삶의 헛헛함과 죄에 대한 문제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내게 오라.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은 돈 내나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다 그분 거기 때문에 우리의 돈이 필요 없으세요. 그럼 예수께 간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신 이사야 말씀처럼 일단 맨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곡식을 사러 간 야곱의 10 아들들이 자기 죄를 직시하고 회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회개라 하면 역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돌이킨다 이런 뜻이에요. 돌이켜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repent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는 용어를 접할 때 어떤 대단한 회개를 많이 접할 때가 있어요. 이른바 간증에서 얘기하는 회개죠. 야,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떤 집회에 갔더니 갑자기 어떤 말씀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날 밤 집에 가지 않고 새벽까지 계속 울었다. 그런 것을 회개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회개는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일들이요, 한 번의 사건보다는 연속된 과정으로 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42장의 형들의 이런 반응을 보세요. 처음에는 너네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원래 12형제인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랑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형들이 하나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기 죄를 직시하는 것. 그것이 서서히 발전되죠. 그러다가 이제 큰형이 나서가지고, 야, 여러분 그 22절 보세요.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르우벤이 지금 왜 끼어들어요? 바로 그 윗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이 자꾸 밀어붙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요셉이 한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몇 살? 30살. 그런데 지금은 기근의 때예요, 풍년의 때예요? 기근의 때죠. 기근의 때 전에 몇 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7년.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37살 이후인 걸 알 수 있어요. 몇 살 때 형들에게 팔렸어요? 17살. 그러니까 대략 한 몇 년 정도 세월이 흐른 거예요?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자,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공소시효도 지난 것 같으니 이제 뭘 없던 걸로 치자. 이제 깨끗하게 살면 이전 거는 다 회개한 걸로 쳐줄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세월이 흘러도 내 속에 감추어 놓고 하나님과 해결보지 않았던 죄들을 직시하게 하셔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냥 무조건 눈물 흘리는 걸로만, 콧물 흘리는 걸로만 회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에게 이런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21절에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됐을까? 요셉 때문에 그랬구나. 20년 동안 결혼하고 정착하고 애들 낳아 기르다가 바쁘게 살다가 우리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얘기하죠. 2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형이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그들은 이미 사흘을 갇혔습니다. 사흘 갇히면서 20년 전 일을 또 생각했겠죠. 우리가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렸지. 그 도단의 구덩이에. 어디 갇힌다는 게 이런 기분이겠구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또 그 당사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씩 둘씩 기억나게 하고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기 때부터 보고 17년을 같이 자란 동생인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앞에 보시면은요, 8절 보세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한 20년 동안 요셉의 외모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청소년 때 봤다가 이제는 한 집의 가장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뭐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딱 봤을 때 이 헤어에, 머리에 있어요. 머리를 다 밀었을 겁니다. 그리고 총리임을 나타내는 뭔가를 썼겠죠.
그리고 옷도 다르고 수염도 밀었고 또 이름도 바로가 지어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통역이 있어요. 히브리 말을 쓰지 않고 이집트 말을 쓰는 거죠. 또 형들은 당연히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요. 처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은 요셉이 꾼 꿈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꿈이에요? 그때도 두 가지 꿈이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늘의 별의 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형들이 기분이 나빴죠. 근데 지금 곡식 때문에 곡식 사려고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절해요. 요셉이 20년 전 일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꿈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그리고 저 같으면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추구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힘이 있고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다 포박하라. 그래서 재판관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신문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끝장낼 수도 있어요. 힘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형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요셉 앞에서. 애굽이란 나라의 2인자거든요. 바로가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네 맘대로 해. 정권을 위임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하고요. 너희는 정탐꾼들이 다 속였다가 자기를 요셉인 걸 감췄다가 3일간 가뒀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오라고 시켰다가 시몬을 가뒀다가 돈자루에 다시 돈을 넣었다가 여러분 요셉이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베베 꼬는가? 골탕을 먹이려 이러는가? 그런 생각을 하셔요. 복수하려는가? 복수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요셉은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진짜 회개했는가? 형들이 진짜 뉘우치고 있는가? 이거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동생 죽였잖아. 내가 말렸잖아.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회개의 증거들,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여러분 본문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봐요. 요셉이 못 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하니까 같이 읽어봐요. 24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 요셉이 울어요. 아, 변화가 있구나. 형들은 사건이 진행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범죄를 다루기 시작하심을 느낍니다. 동생들을 꾸짖었던 르우벤은 자기의 아버지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가죠.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또 굶어 죽어요. 우리 정탐꾼 아닌가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야곱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죠.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르우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37절 보세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베냐민 내 아들처럼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다시 가야 됩니다. 르우벤이 변화되고 있어요. 한때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던 사람이었는데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재판관이라고요. 한 번은 형사가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드나든 사람 중에 절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 말고요.
그리고 저에게 자료화면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 경찰들이 통제하는 CCTV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얼굴의 형상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밤인데도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도망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정보기관이 우리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모든 CCTV와 인공위성을 통제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감시한다면 빠져나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모르겠지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신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복을 받기 위해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믿고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른 방법을 쓰셔서라도 회개를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교제하고 싶은데 우리와 교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회개하지 않은 우리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형들의 양심이 조금씩 각성되는 것을 통해 주님이 회개를 시키셔요. 점차적으로. 요셉이 힘을 이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딱 있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진심이 아니더라도 손이 닳도록 빌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지. 그죠? 주님은 형들에게 쓰신 방법, 즉 이 양심의 각성을 통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회개가 진실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마지못한 회개가 아니라 자발적인 회개. 자, 생각해 봅시다. 개차반 인생들이에요. 우리 야곱의 1, 2, 3, 4번 다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그 위에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다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치운 이 큰 죄악에 대해서 2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냥 넘어가자, 나 피곤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해결하려 하셔요. 그 해결은 양심의 각성을 통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 거야, 약속을 줬습니다. 너희를 통해 열방이 축복을 받을 거야. 그렇다면 이 복에 동참하려면 회개와 자백을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를 시키셔요. 회개와 믿음은 동진의 양면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 없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요, 믿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를 등한히 여기면, 잘 들으세요, 값싼 구원이 돼요. 값싼 구원. 값싼 구원은 뭐예요? 자, 오늘 예수 믿으실 분이 있습니까?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으면 값싼 구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됐어. 오케이, 나 용서받았어. 그러나 참된 회개는 일생에 걸쳐서 우리의 죄에 직면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 입힌 것을 가슴 아파하게 하며 돌아서게 하고 배상하게 합니다.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지금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 사람도, 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감사합니다. 잔치를 벌이자가 아니라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누구 거 함부로 훔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42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거 뭐지 이거? 우리가 양식을 돈 주고 샀는데 혹시 훔쳐온 거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러나? 요셉은 선물로 줬을지 몰라도. 42장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은 끝까지 안 된다 그래요. 형들은 데려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곡식이 없다고요. 지금 사온 곡식은 언젠가 다 먹게 돼 있어. 또 요셉한테 가야 돼. 그리고 시몬이 잡혀있기 때문에 요셉한테 가야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해결은 회개예요. 내가 선한 일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착실하게 기도 생활도 하고 기부도 좀 하고 하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예수께 가서 제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주님을 떠났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원하셔요. 형들이 하듯 우리도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을 잡아두고 동생 데려오라 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아빠가 허락 안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나의 사람이 되고 싶으냐? 구원의 삶을 향유하고 싶으냐? 그러면 회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왠지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아. 그러나 할 수 있어요. 하면 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데려가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를 공개하고 복을 주고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고 다 기근인데 형통한 땅을 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복받는 삶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추적하는 자 없어도 이들은 도망자가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웬일인가? 고마워해야 할 텐데 두려워하고. 야곱은 지금 자기가 복받는 길에 있는 것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려 함이로다. 36절 보세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니죠. 주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 집안에 복 주려고 그러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이걸 다 나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주님이 우리를 모질게 대한다고 느낄 때 있습니다. 지금 형들을 요셉이 모질게 대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그의 섭리로 거칠게 대하시고 큰 자비를 예비해 놓고 계신 상태에서 때로 엄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낫게 하려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들어보세요. 333이거든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의 본심은 낫게 하시려고. 주님 여기가 아파요. 그거 인정케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신자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인과응보적으로 보응하신다, 그렇게만 결론을 내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아프게 하시면 낫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은 아직까지 부족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성화시키려고, 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부단히 사랑의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처음의 메시지로 돌아가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떠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 개입하셔요? 그 개입의 방식은 회개인 것입니다. 내 멋대로 결정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가려 하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대로 살려 하고 예수 이리 팔아먹고 저리 팔아먹는 나를 회개케 하셔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부림치는 노력보다 즉시, 직면, 인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동생 팔아먹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 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독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낫게 하셔서 복받는 길이 열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상당히 인기 없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주기 원하십니다.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회개를 명하시네요. 이거 참 마음에 드는 메시지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회개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에 동참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같이 주여, 내가 아직 토해내지 못한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토해놓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잠시 잠깐 아프게 하시나 마침내 복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 은총을 더하셔서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님 뜻대로 그저 취미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회개와 자백으로 주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난, 주님을 배반한 우리의 잘못을 직시하게 하시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죄를 직시하게 하셔서 회개의 과정을 밟아 나가듯이 저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과 기쁨과 긍정적인 것들만 그저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 주님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부지런히 나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참으로 모양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회개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 회개함으로 예수 십자가 그 구원을 얻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늘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잠시 잠깐 아프게 하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심이요 우리를 상하게 하심은 싸매어 주고자 하심인 줄 아오니 주님의 선하심을 호리도 의심하지 아니며 부단히 회개하고 자백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